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땅은 마르고 있었고, 그리고 홍수 후에 이 땅의 변화를 봤을 겁니다. 홍수 전의 상황하고 모든 게 아마 새로웠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주어졌지만, 노아에게는 그의 가족과 함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본 그 장면은 아마 폐허 상태였을 겁니다. 땅 위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안 돼 있고, 풀 하나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바다, 강, 어디에도 제대로 돼 있는 곳이 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많던 동물들이나 사람들, 그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라고는 8사람밖에 없어요.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먹을 것이라고는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피채 먹지 않도록 하는 조건에서 이제 그 노아 홍수 전에는 동물을 먹지 못하게 했지만 그걸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정말 걱정도 태산이겠지만 또 그 심리적인 타격도 엄청났을 겁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타서 생명은 건졌지만 방주 안에서 1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을 그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함께 보낸 그 시간, 그것도 만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동물들 다 챙겨야 됐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죽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생존해 있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니까. 그 관리가 얼마나 더 철저해야 되며, 그거 신경 쓰는 일이며, 돌보는 일이며, 굉장히 노아에게는 책임도 막중했고, 부담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지켜가고 행해가는 일에는 순종이라는 그 엄연한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드디어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데, 그에게, 그리고 또 그의 가족들에게는 한 가지 질병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입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도 다시는 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고 죄와 동떨어져야 하고 더 이상 이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데서 자기들이 자녀를 낳아도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뭐겠습니까? 홍수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교육하고 훈련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하면서 나중에 인류가 번성했을 때는 정말 인류 전체 홍수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그 노아 가족의 이야기만 듣고도 홍수 설화가 생길 정도로, 그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했다는 것을 다 증거로 남겼어요. 직접 보지 못한 후손들까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명, 지구의 우리 지구 역사에서 문명 세계에서는 홍수 설화가 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홍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그 또 다른 어떤 죄로 갈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이겨보려고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지만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그 방법 역시 죄를 더할 뿐이지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데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노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성경에 우리가 365년을 살았던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하나님은 동행했다는 이 단어를 아무나한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20년을 동행해 가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노아를 두고 6장 22절 7장 5절에 가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잘 살아낼 거다. 걱정 없이. 그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노아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이 나와 동행하고 이 사람 나의 의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셔. 우리와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노아에게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식구들을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 동물 하나하나 생명 그 하나하나 씨앗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 자기 후손도 귀할 뿐만이 아니라 이 후손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씨앗 하나를 심어도 거기서 추수가 되어져야 할 그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그들이 새끼를 또 잘 낳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있었어. 노아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마른 땅을 보는 것이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땅 속에 묻혀서 그리고 또 바다 속에 묻혀서 죽어간 그런 여러 동물들, 생물들 그 썩어가는 냄새들이며 에덴 동산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노아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홍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노아에게는 그 처참한 광경, 그 비참했던 그 아비 교환의 장면들이 노아를 아마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이 트라우마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왕이면 밖에 좀 보면 좋잖아요. 밖을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어디로만 내게 했습니까? 위로만 내게 했어요. 옆으로 내게 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아마 옆으로 봤다면 노아의 트라우마는 더 했을 겁니다. 위로만 내게 해서 지금 아비 교환이 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하늘로 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노아의 시야에 들어온 것들은 참담한
광경이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홍수 심판의 진노를 겪고 난 노아와 노아 가정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겠습니까? 네가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지금은 피폐해 보이지만 번성하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 자손들, 후손들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너 노아 방주에 태워온 이 모든 생명들, 생명체들 걱정하지 말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자,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노아 언약이 아주 특이한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도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노아의 생명도 중요하고 노아의 후손도 중요한데 노아의 배에 지금 함께 타고 온 모든 생명들이, 동물들이 또 하나님께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노아의 모든 걱정 하나님 다 아시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에게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울 것이다. 즉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즉 땅의 모든 짐승과 약속을 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약속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실 때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두고 믿음의 사람을 두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 우리 아이들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삼아주셨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트라우마가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함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걱정 하나님 다 하신다. 그 두려움 다 안다. 네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뭔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운다. 그리고 네 가정에게 세운다.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세운다. 얼마나 특별한 약속입니까? 언약의 대상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동물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정을 얼마나 잘 아셨는지 11절에 가서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상은 노아와 노아 가정,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다른 모든 동물들.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로. 그 이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 보고, 오늘 말씀에서 노아 보고 기억하라고 합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픔이나 그 트라우마가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홍수 생각이 나면 노아는 정말 미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억하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심판을 물리시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지금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이렇게 밥 안 먹는 애들 밥 한 숟가락 먹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심정이 지금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두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그런 심정으로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고 통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노아 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그건 너한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두려움으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기억하고 그건 나에게 맡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개가 참 노아 홍수 전에 있었느냐 후에 있었느냐. 전에 있었을 것 같아요? 후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에 있어도 좋고 후에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증거로 주셨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자연현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로 무지개를 삼으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냥 무지개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보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줄 때는 증거를 같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언약을 주실 때 증거를 뭘 주십니까? 할례라는 걸 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요 할례 풍습이 여러 민족 안에서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할례하는 거 아니었어요. 주변 국가들, 주변 그 다른 민족들 안에 할례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그 할례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 할례하고 아브라함 가정과 그 후손들이 하는 그 할례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할례여도 언약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지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때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십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 일곱째 날이 되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쉬게 하는 그 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 보통 사람들은 주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날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이거 꼭 지키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안식일마다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거. 우리 가정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있든, 그죠? 어떤 상황이 있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번성해 가는 데 있어서 우물을 그 다른 민족들이 그냥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든 없든 또 가뭄이 찾아와서 가족이 다 죽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뭐예요? 약속을 주셨다. 우리 인간은요, 환경이나 조건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셔요. 지금 우리 집이 이런데,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데, 아니면 지금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노아를 한번 보자. 희망이 없어요.
방주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12절에서는 그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16절 말씀에서 그 언약 자체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언약.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 것을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기억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무지개의 그 언약의 특이한 점은 바로 기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무지개를 보고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너와 너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안심했다가 또 혹시나 해서 비가 오면 이게 또 홍수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건 내가 걱정할게. 그건 내가 다 부담할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심판이 없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이제는 무지개가 뜰 때마다 뭐만 생각하라면 홍수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약속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 걱정, 두려움, 환경, 또 조건이 좋지 않고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 가정에 약속했는 거 이거 붙잡고 가라는 거.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요. 일부러 노아에게 너는 홍수 기억 아예 하나님께서 지워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염려,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은 지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노아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 무지개 그런 거예요. 노아의 무지개가 아니고 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노아 언약에서 무지개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마음을, 노아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어떤 걱정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방법으로, 이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들려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내가를 이야기해요.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그 심정. 내가 니한테 말하니까. 내가 할게. 응?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게. 우는 아이 달래는 것처럼. 말씀 뵙습니다. 노아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인생입니다. 약속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걱정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절망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 언제 약속을 주십니까? 노아가 저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노아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오늘 이 언약의 특별한 점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모세에게 십계명 주면서 하신 말씀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율례를 지켜라. 그러지 않았어요. 할례를 지켜라. 일천 번제를 드려라. 이런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내가를 강조하시면서 그것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이런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너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다. 너희가 물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될 만큼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물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희망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아의 가정에 주신 언약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가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모두 다가 코로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 교육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영향을 다 미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힘든 문제가 많아졌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평생 마스크 2년 동안 쓰지 않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있습니다. 인류 역사 마스크가 있었던 시대에서 마스크가 이만큼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언약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누구보다 기억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천 식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운명에 개입하셔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울 뿐만이 아니라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약속을 주셨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힘겨운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서 무지개를 보라고 해요. 홍수 트라우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노아가 언약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언약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약속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